우리 오늘 여호수아 21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여호수아 21장 1절로 45절까지 우리 교독할게요. 때로는 알 수 없는 많은 이름과 지명들이 나와서 좀 버벅거리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로 45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남은 그핫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0성읍을 얻었으며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얻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아낙의 아비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과 그 사면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들이요 또 림나와 그들과 홀론과 그들과 드빌과 그들과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들과 게바와 그들과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이 모두 13성읍과 그들이었더라.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들이요 또 게셀과 그들과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들과 깁보돈과 그들과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하낙과 그들과 가드림몬과 그들이니 2성읍이라. 레위 자손의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들을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들을 주었으니 2성읍이요 야르뭇과 그들과 언간님과 그들을 주었으니 4성읍이요 헬갓과 그들과 르홉과 그들을 주었으니 4성읍이요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이 모두 13성읍과 그들이었더라. 딥나와 그들과 나할랄과 그들이니 4성읍이요 그데못과 그들과 무바앗과 그들이니 4성읍이요 헤스본과 그들과 야셀과 그들이니 모두 내 성읍이라.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들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혀도 막 꼬이죠. 오늘의 본문은 레위 지파가 받은 땅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쪽방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쪽방은 보통 6m짜리 전후의 작은 방을 이제 일컫는 말인데 보증금 없이 월세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빈민촌이나 달동네 등에 가면 이런 식의 이제 주거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서울에도 영등포동, 창신동, 동자동, 돈이동 등의 쪽방촌들이 이렇게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 거주민의 약 40%는 기초수급자이고 홀몸 모임과 장애인이 약 4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보통 방세는 일세와 월세로 계산되는데 일세의 경우 하루에 7,000원에서 8,000원, 월세의 경우 방에 따라 10만 원 후반에서 20만 원대 초반 정도의 수준이라고 지금 현재 통계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돈을 몇 내 쫓겨나면 거리에 이제 노숙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 빈민의 최후의 주거지라고 일컫는 쪽방만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즉 쪽방 선교를 하는 등대교회라는 교회가 이제 동대문, 서울 동대문에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교회의 한 성도의 간증입니다. 경기도 도농의 큰 회사 앞 길가에서 시계 수리를 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에게 가서 시계를 고치면서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전도를 했어요. 가난이 몸서리 쳐지는 상황에 있던 처지였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청년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목사님께서는 청년이 복받는 비결은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 청년은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고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답니다. 자신의 집안 사람들은 모두 폐병으로 죽었고 현재 어머니도 폐병으로 누워 계시며 온 집안이 자기가 길가에서 시계를 수선한 수입으로 먹고 산다고 말하며 내가 주일에 예배당에는 나올 수 있지만 11조 생활은 못하겠다는 말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먹고 살 수조차 없다는 것을 목사님께 알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에게 청년이 11조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실 것이고 사장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답니다. 전혀 하나님도 말씀도 모르는 청년이니 그냥 다이렉트하게 전한 거죠. 그런데 그 청년은 놀랍게도 목사님과 약속하였고 그때부터 매달 11조를 드리고 3년 뒤에 그는 그 지역 전자제품 대리점의 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다만 말씀에 순종했기에 얻을 수 있었던 놀라운 순종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순종의 열매로 인해 그 청년만 가난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쪽방촌의 그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인한 비전을 품게 하는 도전을 주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간증은 우리가 아까 혀가 꼬이면서 읽은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본문인 여호수아 2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가르침의 핵심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간증입니다. 자, 본문으로 가볼까요?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 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었나이다 하매. 자, 여호수아 19장 51절로 잠깐 가볼까요? 여호수아 19장 51절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이자 여호수아 우리 본문의 바로 앞장인 여호수아 20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피성을 만들어서 연약함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이루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에 거할 곳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따로 그들의 기업이 될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를 이미 우리가 이제 공부해서 알고 있으니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겜성에서의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으나 광야의 금송아지 사건 때에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온전히 축복을 되돌려 받은 레위 지파. 자, 신명기 10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10장 8절로 9절. 신명기 10장 8절로 9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그럼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 신명기 18장 1절로 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로 2절. 신명기 18장 1절로 2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자, 그렇다면은 화제물과 그 기업, 그게 뭘까? 민수기 18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18장 21절로 24절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로 24절. 민수기 18장 21절로 2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2지파가 드리는 11조로 레위지파의 생활비를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대신에 레위지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레위지파에게도 가족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지파에게도 거처할 집과 양들을 먹일 최소한의 목초지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셔서 레위 지파에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민수기 35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35장 1절로 8절. 민수기 35장 1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그러니까 땅을 분배한 다음의 일이죠.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애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 자니 이는 그들의 성읍이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들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얻은 성읍 중에서 도피성 6개를 포함하여 총 48개의 성읍과 들을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성 주위에 사면 반경, 동서남북으로 해서 사면 반경 2000규빗 안에 주라 하십니다. 1규빗은 45.6cm입니다. 그러므로 2000규빗은 약 912m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떠한 자도 레위인들의 거주지에서 1km 이상 떨어져 살지 않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와 주의 종들 가까이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넓은 땅에 흩어져 살게 되면 중앙성소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긴장감이 식어질 수 있고 율법 해석과 율법 준수에 대한 확연한 기준이 해이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상담하고 질문해야 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랬을 때 레위인들이, 즉 주의 종들이 너무 멀리 있어서 속히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한다면 서로가 또 스스로가 이래면 되는 거 아닐까? 저러면 되지 않을까 하며 말씀에 대한 확연한 기준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이 각 지파의 수에 비례하여 흩어져서 가까이 거주하면서 백성들을 가까이서 돌보며 율법에 대해 바르게 가르치게 함으로써 하나님 섬기는 열정과 바른 신앙의 바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땅 분배의 원칙대로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의 분배 원칙은 이러합니다. 자, 민수기 26장 54절로 55절 가볼까요? 민수기 26장 54절로 55절. 그러니까 12지파라고 가나안 땅을 12로 나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26장 54절 55절 보세요.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식구가 많으면 많이 주라는 거야. 식구가 적으면 적게 분배를 받으라는 거야. 레위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분배받기 위해서 땅 분배를 이제 마칠 때까지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땅 분배가 끝났어. 그 도피성도 세웠어. 근데 어쩐 일인지 자기네한테 땅을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일이 어떻게 뭐 더디 진행되었나 봐요. 그러자 레위 지파의 족장들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너희에게 땅을 주라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에 기초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서 그들이 거할 성과 목초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서 주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자, 본문 다시 1, 2절 볼까요?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 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었나이다 하매. 그래서 3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신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 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까 우리가 이제 혀가 꼬이면서 읽은 그 모든 것들을 준 거예요. 자, 3절에 기록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즉각적으로 자원하여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 중에서 레위인의 것을 기꺼이 내어 놓았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아까 간증 속의 청년이 즉각적으로 11조 생활을 하기로 결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4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레위인들을 위하여 내어준 성읍들과 그 들의 이름들이 낱낱이 기록됩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분배된 여러 성읍들의 구체적인 명단이 낱낱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는 이 성읍들의 이제 호불호를 알지 못해.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그런 걸 받았나 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레위인들은 이름만 들으면 그 땅의 어떠함을 다 알았습니다. 왜요? 땅 분배 받았고 제비 뽑기 했고 가나안 땅 이미 정복했고 끝났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그 땅이 윤택하거나 궁핍하거나를 불문하고 오직 그곳 백성들의 영적 거룩을 위하여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대로 흩어져 거주하였음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의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지가 아프리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유럽이든 프랑스든 파리든 오지이든 아골골짝 빈들이든 어디든 부르신 곳에서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선교사들의 사명인 듯 말입니다. 또한 이토록 구체적으로 명단을 일일이 다 기록한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자신의 성읍들을 즐거이 레위인들을 위해 내어놓은 그 귀한 헌신을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낱낱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도, 여러분들의 헌신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드림도, 또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헌물까지도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시듯 이토록 낱낱이 다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름도 익숙하지 않아서 읽기도 어려운, 그래서 잘 모르는 지명들이지만 한번 4절부터 41절까지 다 이게 내 이름이고 내가 드린 헌신이려니 생각하며 쭉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교독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성읍들을 분배받은 레위 자손은 크게 아론 자손, 그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으로 구분됩니다. 이제 그것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혀가 꼬이지만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4절 읽습니다. 그핫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고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들이 이러하니라. 레위 자손 중 그핫 자손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오직 그 성읍의 밭과 촌락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얏딜과 그들과 에스드모아와 그들과
아인과 그들과 유다와 그들과 베세메스와 그들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내었고 아나돗과 그들과 알몬과 그들 곧 네 성읍을 내었으니 그 남은 레위 사람 그앗 자손의 가족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깁사임과 그들과 베토론과 그들이니 네 성읍이요 야알론과 그들과 가드림몬과 그들이니 네 성읍이요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의 성읍이 모두 열과 그들이었더라.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들과 다브랏과 그들과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들과 압돈과 그들과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들을 주었고 또 함몬 돌과 그들과 가르단과 그들을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느함과 그들과 가르다와 그들과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들과 야하스와 그들과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들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들과 이는 레위 자손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이니 그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함께 있습니다. 이 각 성읍의 사면에 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명단을 주면서 파리의 이수연이가 뭘 얼마를 내놓고 언제 헌신했고 뭐 이런 거 읽으라면 이제 혀가 꼬이겠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 가지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분배받은 후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읽기도 복잡하게 레위인들에게 너희의 성읍들을 내어주라고 명하셨을까? 어차피 레위인들에게 내어주어야 할 것이라면 먼저 레위 지파에게 땅을 먼저 분배해 주고 그 다음으로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면 복잡하지도 않고 또 굳이 백성들에게 다시 뭐 땅을 내어놓으라고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왜 땅을 먼저 모든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시고 나중에 레위인들을 위해 땅을 다시 내어놓으라고 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왜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11조의 영적 원리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를 제하고 물질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를 떼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물질을 주시고 11조를 당신께 돌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청지기 자세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의 물질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도 집도 시간도 몸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관리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쁨으로 모든 것을 내어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제하고 물질을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떼고 복을 주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물질을 맡겨주시고 11조를 헌물을 또 첫 소산물을 당신께 드리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사회에 재산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재산을 사회에 돌려주는 것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죠. 미국이나 유럽 다 이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바탕이기 때문에 미국의 록펠러나 빌 게이츠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이런 기독교 문화의 영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젊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합니다가 아니라 왜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그 자유의지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무너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손대지 마. 거기서 무너졌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11조를 월급에서 떼어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또 신앙의 자율성을 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꺼이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내어주신 모든 것들을 11조로 헌물로 헌신으로 아낌없이 돌려드릴 때 더 크고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마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말라기서 3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믿음의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다시 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이 말씀 서두에 간증한 그 청년의 삶에 그대로 임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 어려운 쪽방촌 청년에게 그 목사님은 어찌 사람의 생각으로 11조 생활을 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매일 일세를 내야 한다면 매일 7,000원에서 8,000원이 필요하고 매일 월세를 내야 한다면 매월 15만에서 20만 원을 꼬박 모아야 하는데 그것을 못 내면 보증금도 없는 집이기 때문에 쫓겨나면 폐병을 앓는 어머니와 자신만을 바라보며 사는 모든 가족이 다 노숙자가 되어야 하는데 11조를 감히 어찌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목사님은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어찌 보면 너무 잔인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굳게 확신했기에 그토록 가난한 청년에게, 아니 그토록 가난한 청년이기에 더욱 11조 생활을 하라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 중에 단 한 곳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임을 내가 알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으로 내가 나의 하나님됨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신명기 4장 35절로 갑니다. 신명기 4장 35절. 반드시 그리 행하시겠다는 거야. 신명기 4장 35절입니다. 신명기 4장 35절.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이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무슨 소리예요? 내가 반드시 그리 해주겠다는 거야.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해주시겠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당당히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백성의 두령들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땅을 어서 내어주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야.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이, 그리고 기꺼이 그 땅을, 성읍들을 내어줍니다. 자,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의 간증이기도 하지요. 자, 열왕기상 17장으로 가볼까요?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알듯이 지독하게도 극심한 가뭄의 때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면 너를 공개할 과부가 있다 하셨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이 극심한 가뭄의 때라도 부자인 과부가 사르밧에 살고 있나 보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도착한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여인이 과부인지 아닌지 엘리야가 어떻게 알았을까? 당시 과부들은 과부의 의복을 입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8장 그 열왕기상에 손가락 끼워놓고 창세기 38장 13절로 14절 가볼게요. 창세기 38장 13절로 14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자, 여기에 뭐라고 기록해요?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지금 시아버지가 자신을 못 알아보도록 위장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과부의 옷은 색깔이나 특수한 디자인에 의해서 일반 여인들의 복장과는 뚜렷하게 구별되었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과부를 그래서 알아본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혹 이 여인을 말씀하시나? 왜 첫 번째 만난 과부니까 하고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곧바로 일어나서 가지러 가는 것을 보고는 아, 이 여인이다 확신하며 다시 말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무슨 말이에요? 배고프니까 밥 좀 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만난 그 과부가 자신을 공개할 만한 부자는커녕 지금 먹지 못해서 굶고 있는 자신의 형편을 도리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엘리야가 순간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이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에게 나를 공개하게 하심은 내가 아닌 이 과부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리고 엘리야는요, 그 말을 과부에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을 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여인의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그 시대의 과부들 중에 그 여인을 축복하시기로 계획하신 분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25절로 26절입니다. 뒤에 어린이들 조용히 하세요. 누가복음 4장 25절로 26절. 누가복음 4장 25절로 26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사렙다는 사르밧이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터무니없는 억지 같은 선지자의 말에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듯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여인은 그 당시 그 땅에 이 사르밧 과부 단 한 여인뿐이었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과 축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가 무엇라고 요구했다고요? 여인이 한 줌 가루뿐이라 가들과 함께 이것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식사 준비하려 한다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말해요? 알겠는데 너희들 먹을 것은 그 다음에 만들고 4배 먼저 채워줘. 세상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을까? 욕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랬더니 그 어떤 일이 그 과부의 집에 일어났어요?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본문의 레위인들도 자신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이 그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알았기에 그토록 우리에게 땅을 달라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먼저 분배해 주시고 후에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심은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을, 즉 주의 종들을 섬기는 자세를, 즉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구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명하십니다. 이제 레위인들과 백성들은 자신들이 나누어 준 성읍에서 그렇게 아주 가까이서 함께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기에 백성들은 이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청지기들로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것들로 레위인들을 섬겨야 할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가까이 살기에 그들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가까이 살기에 그들의 형편을 알게 하심으로 삶의 자리에서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주의 종들을 섬기게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광경을 못 봤는데요. 우리 송성교사님은 예수 믿는 집안에서 대대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송성교사님 어린 시절에는요, 가까이 사시는 목사님 댁에 아주 자주 심부름을 다녔다고 합니다. 집에 무엇이라도 생기면 사과도 가져다 드리고 쌀도 가져다 드리고 계란도 가져다 드리고 어떤 때는 생닭도 이렇게 꽁꽁 묶어서 백숙해 드시라고 가져다 드리고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에 얼마 전에 한국에서 선교 빌리그레암 목사를 모시고 여의도에서 집회했던 50주년 이제 집회가 열렸는데 굉장하더라고요.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참으로 성경적인 삶을 살아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또 오늘의 한국교회에 부흥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레위인들은 당당히 요구했고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하며 그렇게 성읍들을 다 나누는 일을 마치자 그들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본문의 마지막이 기록합니다. 자, 본문으로 가서 43, 44, 4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심한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땅 분배를 하고 또 도피성을 세우고 이제는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줄 성읍까지 다 주면서 이제 완전히 온 땅에 이스라엘을 이제 다 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얻어서 이제 거기에 거합니다. 4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들에게 땅 분배가 끝나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열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뭐라고요? 사방의 안식을 주셨답니다. 사방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즐거이 순종하였더니 교회도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일터도 하는 모든 일도 건강도 모든 삶의 전 영역이 빠짐없이 다 안식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레위인들은 좀 인내하며 기다리지.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뭘 그렇게 땅을 달라 그래. 기다리면 되지. 인내하며 기다리지. 여호수아가 누구야? 어련히 다 알아서 백성들에게 말해서 땅 분배 안 해주겠어? 그 잠시를 못 기다리고 그냥 몰려와갖고 내 땅 내놓으라고 요구하냐?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레위인들은 다만 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만을 또 그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임을 분명히 알았기에 어서 땅 분배를 하라고 우리 어서 말씀대로 이루자고 어서 땅 분배를 하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씀 초반에 간증했던 그 목사님의 마음이었고 사르밧 과부를 향해 나 먼저 공개하라고 말한 엘리야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쪽방촌의 형제가 가난으로부터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고 그러하였기에 사르밧 과부가 죽음이 아닌 가루가 통해서 기름이 병에서 마르지 않는 기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방의 안식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다시 기억하십시오. 다만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백성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올라서서 가장 크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하며 즉각 기쁨으로 순종하였더니 사방의 안식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44절 하반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달려오려 하는 원수들로 인해 일어나는 고난을, 핍박을, 환난을, 어려움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2절로 7절 봅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7절. 자,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2절로 7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중앙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날씨는 무덥고 바람 한 점 없어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선교본부 근처에 커다란 나무 그늘에서 선교사님의 어린 아들인 필립이 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급하게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필립! 배를 땅에 대고 엎드려! 필립은 그 말에 즉시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리 빨리 기어와! 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필립은 빨리 기어갔습니다. 그가 아버지가 서 있는 곳에 절반쯤 왔을 때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일어나서 뛰어와! 필립은 재빨리 일어나서 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필립, 뒤로 돌아 나무를 한번 쳐다봐. 그는 돌아서 자기가 놀던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필립이 돌아보니 놀고 있던 나뭇가지에 커다란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며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기에 필립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오직 말씀에 대한 레위인의 순종과 이스라엘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환경과 상황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인한 쪽방총 목사님의 믿음의 선포와 그것에 즉각 아멘한 청년의 순종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가난한 과부에게 곤괴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의 믿음의 선포였고 또 그 말에 아멘한 사르밧 과부의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레위인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영적 레위인들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택하신 족속 레위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레위인입니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다 영적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마치 레위인들이 제비뽑기를 통해 정해진 어디든 백성들의 성읍에 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세상이라는 각각의 영역에 배치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개인 사업의 일터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또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의 자리에서 그렇게 각각의 영역에서 주님이 배치해 준 그곳에 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왜 그렇게 배치했다고요?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또 돌보기 위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영역도 사명은 동일합니다. 내가 있는 1km 반경 안에 있는, 즉 이 말은 뭐예요?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 가까운 이웃들은 다 복음을 위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나로 그들을 섬기라고, 나로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라고 우린 다 각각 그 자리에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순종은 그 삶의 자리에서 다만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로 인해 나의 사방에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나를 구하시기 위해 나에게 시시때때로 또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엎드려! 기어! 뛰어! 돌아봐 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나의 대적들을 다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때 주님께서 기어! 엎드려 할 때 뭐 해야 된다고? 그냥 즉각적인 순종. 그것만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독사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다 함께 7월에 있을 사랑의 불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사랑의 불꽃을 위한 우리의 지침이 무엇이라고요? 전적인 순종. 이제 그 전적인 순종 위에 즉각적인 순종이 더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다만 하나님으로 춤추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헐몬의 이슬이 우리 온 시온산에 덮이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모든 팀 멤버의 우리 캔디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며, 그럴 때 또 우리에게 우리의 사방에 안식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찌나 그렇게 내가 많은지,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우리 한번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당신의 완전하심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정말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 쪽방촌의 그 청년이 그렇게 일어났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가 죽음에서 아들과 함께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겠노라고 우리 결단하며, 완전하신 하나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분을 완전하다고 우리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